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열방에 높아지는 방법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비록 오늘 속에 있어도, 무슨 속에? 굴 속에 있어도 뭐를 봐야 돼요? 찬란한 비전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아,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회 주셔가지고 회복을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자, 1대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두 번째 줄. 사울이, 시작. 사울이 3,000명의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죠. 다윗은 자신이 사자들 가운데 있고 불을 붙는 사람들 가운데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호소한다. 그래요. 자기가 무서운 맹수 사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있으니 얼마나 위험하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숨어있는 어두운 굴은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해 있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육신적인 상태, 삶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불 속에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세 줄 밑에 다윗은 위기 때마다, 시작. 다윗은 위기 때마다 영적 상상력을 어려움으로 극복하며 리더로서 연단을 고난은 순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합니다. 준비된 리더로.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그런 비명만, 신음소리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순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려움 당했는데도 기도가 안 터지고 믿음이 안 자라는다면 이건 아주 위험한 완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은 준비된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돼요. 자, 건너편 꼭대기 십자가를 인내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인내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복종하라. 그것은 단지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보상이 온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보상이 온다. 괄호 열고 로마서 8장 18절 8장 18절 괄호 닫고. 그 18절이 그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이거 잠시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은 게임이 안 되고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견딜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 십자가를 시작. 십자가를 인내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복종하라. 그것은 단지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보상이 온다. 아멘. 자, 마지막 2대지. 열방 가운데서 주님을 다윗은요 억울하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못 봐요. 아주 못 봐줘요.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요.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도 같이 그렇게. 그래서 다윗이 고난받으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고난받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도 고난받아요. 또 여러분이 고난받으면 여러분을 또 사랑하고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왜?
같은 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10여 년간 다윗과 함께 고난을 겪고 후에 다윗 왕조를 건설하는 주역이 된 거죠. 다윗은 어두운 굴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는 비전을 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째 줄. 다윗의 마음은 확정. 시작. 다윗의 마음은 확정되었고 그는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끄는 공동체는 새벽을 깨워서 찬송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삶은 온전하지 않아요. 아직도 내 마음은 육체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비전의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적어요. 다윗을 옆으로 쫙 긋고 지도자를 쫙 긋고 파수꾼을 배우고 따라하라. 배우고 따라하라. 그 다음에는 일상적인 생활 얘기를 쓰세요. 박수. 그 다음에 짝 긋고 기도. 짝 긋고 글 쓰는 것. 짝 긋고 돈 쓰는 것. 점점점점 10개만 찍어요. 점점점점 7개고. 그 다음에 한 달, 찍고 6개월, 찍고 1년, 따라하라. 바로 열고 오렘 예레미야 6장 16절로 19절. 16절로 19절 괄호 닫아요. 한 줄 남았어요. 한평생 따라하면 앞에 빼고다 자기 이름 넣기. 지태영이가 한평생 따라하면 어찌 될까? 한평생 따라하면 어찌 될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위험한 삶에서 살아가고 어두운 불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찬란한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다윗을 보고 따라하는 것, 지도자를 보고 따라하는 것, 파수꾼을 보고 따라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결과는 슬프고 아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하면서도요, 사람이 자꾸 좋은 것을 모방하고 학습하고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거 갖다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주관이 정해지면 절대로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치는 것도 나는 마음으로는 박수 치니까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것이 장점이다.
맞아요. 옳아요. 그런데 내게 2%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 부족한 부분, 한성이장이 자기 성격하고는 다른 닉네임을 가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앞에 들어가시는구나. 갈렙처럼. 그렇게 목표를 보면 자꾸 갈렙처럼 모험도 하고 도전도 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기도도 되고 크게도 되고 그런데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뭔가 그거를 채우고 깨고 변화시키는 게 이게 지도자 되는 준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 쓰는 것도 항상 얘기죠. 참 진짜 사람들 말 안 듣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성경만 쓰지 말고 답글도 쓰라는데 진짜 말 안 들어요. 은퇴할 때까지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순종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카페 들으라고 얘기해도 죽어도 안 들어오는 거 있죠. 내가 왜 기딴 거 하냐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교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 살리고 돕는 일에 같이 함께하자는데 그거 싫어하거나 반대하면 이상한 들 아니에요? 수상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글 쓰는 것도. 이런 거 글 안 써. 누가 뭐랄 사람 없어요. 근데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엄청난, 한 100개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다 생각하고, 그 뒤하면서. 돈 쓰는 것도 배워야 돼요, 사람한테는. 그거는 비밀인데요. 꿀팁 하나 드릴게요. 사람들은 이 머리를 잘 안 써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얘기하면 사람들이, 돈 얘기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든 어떤 목적이든, 우리로 말하면 선교원금 한 달에 10,000원씩 하잖아요. 이게 소중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한 사람은 훌륭해요. 그러면서 조금 생각해 봐요. 중간중간에 감동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생일 때라든지 중요한 때라든지 감동할 때 10,000원 한 번 더 내고 싶다. 그러면 하는데 부모님은 잘 사도 내 말이 틀려요? 그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못 듣는, 못 느끼는 거를 자꾸 배워야 돼. 그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는 10,000원 한번 마음을 보는 대로 확정되어 싸우니 나는 끝까지거든.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가끔씩 감동할 텐데 사람한테는 잘해줘도 그런 훌륭한 선교를 위해서는 마음을 더 열고 가끔씩 한 번요.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하게 되면요. 지금 제일 많이 한 분이 26번이었고요. 보면은요. 26번 한 분이 계속 제일 많이 하고. 가끔씩 자주 할 수 없는 왜? 믿음 정도나 환경, 경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은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편하고 아름답다. 자, 그러면은 한평생을 따라하고 모방하면은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엄청 변하고 달라질 거는. 자, 건너편 마지막입니다. 모든 죄는 자기란 말이죠. 자아를 숭배하는 데서, 모든 죄는 자아를 숭배하는 데서 비롯된다. 시옷이요. 비롯된다. 그러나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데서, 비롯된다. 한 줄 남았어요. 내 마음의 주인 자리는 비어 있는 법이 없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숭배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내가 우상이 될 때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죠. 또 반대로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을 때 그때 찬양이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왕좌가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가 있는데 그 마음의 주인의 자리는 비어있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좌를 차지하고 계시든지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시고 자기가 앉든지 세상 것들을 앉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는 비어있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고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무엇을 놓으려는가? 우리는 거기에 누구를 앉히려는가? 절대로 내가 앉으면 위험하다. 사람이 앉으면 위험하다. 하나님을 앉게 하라. 자, 오늘 기도하고 하루를 열겠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지만은 짧은 시간에 충분하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시간 짧다, 그거 다 엉뚱한 소리예요. 짧아도 충분히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